청년들 앞에 선다는 게 12년 만에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 맡아본 12년 전에 청년부를 맡고 나서 장년부 사역을 쭉 해왔는데 여러분들 앞에 선다는 게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떨림이 싫지만은 않네요.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앞에 또 앞뒤 좌우로 옆으로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자, 옆에 합시다. 네. 당신이 어떠든지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좀 섭섭하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런 끈끈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전 예배 관련해서 여러분들 또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더집니다. 그래서 많이 도전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을 텐데 오늘 마지막 시간 예배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게 되어질 텐데 지금까지 배웠던 또 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자들 찾으실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그러면 어떤 자 예배자들 중에서 어떤 자를 찾으실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뭘까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뭐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배에는 크게 두 종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회정의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회중 예배, 이 공예배는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부분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1절 여러분 성경책 가져왔습니까? 예, 1절 전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그 접속사로 시작을 할까요? 예.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더진다라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더진 것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12장에서부터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하는지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12장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다시 설명하면 이렇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뜰 때 뭐를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뭐를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돈 있는 사람은요,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가난한 자들은요,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제물이든 간에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올려드려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상태로 올려드려졌어요? 예, 살아있는 채로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죽인 채, 그러니까 죽여서 죽임을 당한 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그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왜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제물을 되어 주셨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을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산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사건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그런 말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을 드려진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영적 예배에는 장소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적 예배는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는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예배는요, 장소가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구약의 제사에서는요, 장소가 참 중요했습니다. 어디에서 그 제사를 드리느냐 참 중요했어요. 구약 제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임재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일까요? 성전이 아닐까요? 성전이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성전이죠?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그러면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전의 주된 기능이 뭐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찾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뭐가 되어졌어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또 뭐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된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게 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지금 우리가 이거 들어진 이 공적 예배만 참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에 뜨거운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헌금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감사가 없죠. 우리의 삶에는 이런 감사가 없어요.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다는 말이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역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 못지않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진보적인 색깔을 띤 교회들을 보게 되어질 경우에 그런 공적인 예배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길까요? 강조할까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좀 많이 강조를 해요. 그 반면에 또 보수적인 색깔 띤 교회들은요 그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보다 무엇을 강조할까요? 공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경향이 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는 말이죠. 어느 거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두 예배 중에 무엇이 우선이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거기는 좀 별개의 문제죠. 지금 우리가 모여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더 우선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보다 우선시 되어져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여러분? 무엇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 되,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안 되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드려진 예배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성도들, 서로 여러분들이 함께 소그룹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중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길갈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 들어보셨어요? 길갈?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여호수아에 나온 그런 지명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할 때에 특이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 특이한 전략이 뭐냐면, 그 적진의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에서 안주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면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면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길갈로 돌아올까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기념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념비가 있어요. 여러분, 기념비가 뭐죠? 우리에게 기념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념비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서 승리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거기서 재정비를 하는데, 왜 재정비를 하냐면 그곳에 기념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저 적진근에 가서 그 땅을 취하게 하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앞으로 우리가 내일 또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모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 우리가 차지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가난을 몰아내는 싸움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요, 한 주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어떻게 하면 피곤해가지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렸으면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야 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잖아요. 펄펄 힘이 넘쳐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곰곰이 한번 관찰해 보면서 돌출해낸 결론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너무나 몰두한다는 거예요. 사역에 몰두해요. 너무나 봉사에 치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온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러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봉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봉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집에 가서도록 퍼지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역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왜요? 예배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이거든. 내가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가 뭐예요, 여러분? 그 창구가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기 힘과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기 능력, 힘, 그걸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예배 시간,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한 주간의 삶을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뒤에 분에도 예배에 성공합시다. 네. 그러면 우리는 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냐는 거예요. 세상 속에 왜 들어가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여러분,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만족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냐는 거예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무대가 바로 어디예요? 여러분, 세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무대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신앙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은 세상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되게 하셨어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모양 저 모양 흩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불러가지고 교회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교회라는 우타리에 가둬놓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시 교회된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는,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보내요?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보냄을 받은 세상이 어떤 곳이죠? 보냄을 받은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만만한 세상이에요?
만만하지가 않죠. 녹록지가 않아요. 그 세상은요, 마치 어린 양을 집어 삼키려고 달려든 늑대와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동지도 친구도 없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세상이에요. 예?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더군다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미워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만큼 악한 곳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뭘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세상은요, 어둠과 칠흑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곳은요, 부패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너무나 캄캄하고요, 부패하고요,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악한 곳을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한 줌의 빛이 되어라.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한 줌의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그런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런 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두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말씀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리시죠?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를,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천주교처럼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 성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졌어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거친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한복판에 있어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어요. 왜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신분에 맞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신분에 맞는 뭐를 하게 되어져요?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앞에 가면요, 대통령 앞에 맞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럼 거지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을 아무렇게 대하는 거죠.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행동과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의 말과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자신의 신분을 숨깁니까? 아니면 그것을 드러내고 다닙니까? 여러분 사극을 딱 보세요. 사극을 딱 보면 왕이 자기 신분을 숨겨요? 아니면 자기 신분을 확 드러내고 신하들 쫙 하인들 딱 뒤에 세우고 이렇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러죠? 자기의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고 자기의 정체를 확고히 하고 당당하게 어떻게 떳떳하게 걸어가요. 이게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숨지기고 살아가요. 주눅 들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직장의 동료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숨죽인 채, 그걸 숨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거죠. 왕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왕이라는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단한테 도전을 받을 게 있어요. 이단한테 배울 것이 있어요. 뭔 소리야? 이단에게 배울 것이 있다니. 여러분, 이단들은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요, 열성이 있고요, 정말 뜨겁습니다. 그리고 당당해요. 떳떳해요. 요즘 신천지 여러분 계속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들 보면요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요즘에는 당당히 복음까지 전하더라고. 교회까지 들고 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주눅 들어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인 채, 그 숨을 죽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보낸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내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희 마음을 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너희 마음을 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 몸을 드리라고 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마음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몸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의 몸, 행동, 행위, 그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몸이지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를 하죠? 여러분? 뭐 해요? 좋은 자매 밀당하잖아. 밀당하는 걸 서로 마음 모르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밀당 추고 밀당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내 몸을 그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요 십자가에 그 육신의 몸을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물 되어 주셨어요. 그만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 주신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화목제물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셨어요. 친히 몸으로 화목제물을 넣어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없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보여지는 예배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몸이 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곳에 내 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셔요? 감싸주고 싸매주고 세워주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몸으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손길을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픈 상처, 그 고통, 그 불화, 그것들 싸매주고 고쳐주고 만져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원한 곳에 우리의 몸으로 가 있어야 돼요. 거기 가야 돼요. 그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럼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는 뭘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삶의 예배는 뭘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예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재밌는 일도 있겠지만 재미없어서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일 자원해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눈치 보면서 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교회 안에서의 일은요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교회 밖의 일에 대해서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속적인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화시켜요. 이혼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그렇게 나눠버려요.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학비를 벌기 알바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뭐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물론 그것도 거룩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도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하듯 한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한다는 것이 뭘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날마다 주님이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죠. 예배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지만 공부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하는 것처럼 신용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대충 하는 그런 삶이 아니죠. 사람이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을 어떻게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 시작하기 전에 가지셨던 일이 뭘까요, 여러분? 목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하기 전에 목수의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3년의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뭐를 했어요? 죽으라고, 죄송합니다. 죽으라고 말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냐면 헬라어의 목사라는 이 단어에 썼던 그 단어를 테크토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굉장한 목수, 쉽게 말하면 인간 문화재, 그런 사람들을 목수 중에 가장 뛰어난 목수를 뭐라 그래요? 대목이라고 하죠.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목이 될 정도, 인간 문화재가 될 정도 하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최선을 살면서 사는 것이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 두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좀 많이 나와야 했잖아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날마다 뭐를 달고 살면, 욕을 달고 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구별되어야 하고 우리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되어야 하는데 어디에서 구별되어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어디에서 구별되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구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보일 정도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구별된 모습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딱 가게 되어지면 딱 병원 환자 병동 있어요. 환을 이렇게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딱 기다려요. 저는 성경책 딱 끼고 있잖아요.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방 들어오는 권사님들 이렇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집사님들하고. 근데 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다렸다 들어가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확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잘했어요. 근데 제 성경책 제가 뭐 들고 있어요, 여러분? 뭘 들고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어떻게 인식해요? 구별돼요? 여러분 구별은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길을 가다 노점에서 사과 이렇게 과일 파는 사람 앞을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과일을 샀어요. 과일 사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과일을 살 때 뭐를 사요? 일반적으로 저도 가장 좋은 거를 고릅니다. 큰 걸 고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뭐를 고르냐면 가장 썩은 거, 상처난 거, 볼품없는 거, 가치 없는 거 고르는 거. 그래서 사가는 거. 근데 또 며칠 지나 또 그 앞을 지나면 노점상 그 앞에서 또 그런 흠 있는 걸 사가지고 또 며칠 있다 또 그런 사과를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점상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당신은 왜 그런 것을 사가지고 갑니까? 다른 사람들 다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가는데 왜 당신은 흠 있는 것을 사갑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저도 어렵고 힘들지만 저보다 당신이 더 힘들어 보여서
제가 이것을 좀 사가면 나머지 과일들도 더 많이 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별이에요.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응? 구별된 사명한 건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배를 한다면 얼마든지 그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컨닝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구원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먹고 마시는 것도 예배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학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알바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누구로 찾으실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삶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